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시편 23편 말씀의 후반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로 이제 선한 목자가 양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와 만족과 기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연약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는 항상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었죠. 그것이 바로 목자였고, 목자는 항상 그 양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게 됩니다. 때로 양들이 뒤집혀지는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목자는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또 양들이 가는 그 길도 목자가 친히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처럼 양들은 선한 목자가 함께하기에 그 자체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양들에게는 큰 복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시편 23편 전반부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후반부에서는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오늘 제목, 설교 제목에 그 의미가 벌써 드러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앞서 본 전반부의 모습, 바로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누리고 있는 평안과 만족의 그 모습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목장 운영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름이 오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고지대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갑자기 고지대로 이동하게 되냐면, 중동 지역 여름은 우리와 달리 건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굉장히 습도가 높죠. 그러니까 후덥지근한 그런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더운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의 여름은 소위 말하는 아주 깡마른 그런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가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더위와 함께 가뭄이 찾아오게 되죠. 저지대에 있는 풀들이 완전히 말라 죽게 됩니다.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렇게 찾는 곳이 바로 고지대인 것입니다. 이제 고지대로의 긴 여행이 시작되죠. 그렇게 올라가서 가을 동안 그곳을 지내게 되고, 첫눈이 내리는 그 초겨울 때까지 그곳에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고 다시 이제 낮은 지대, 본래 목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고지대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높은 지대에 올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길은 보통 골짜기를 따라 난 길이었습니다. 그 골짜기 사이사이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먼저는 양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또 지형 자체가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가다가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이죠. 다치기 십상인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됩니다. 또 축축한 습기로 인해서 병에 걸릴 위험도 있고요. 또 때로 그 떨어지는 바위들,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들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간간이 있는 독풀의 위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이 길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이제 유다에 있는 유대의 그 광야 골짜기를 가게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들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TV 같은 곳에 보면 험준한 이 광야 지대의 골짜기를 보게 되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서 산 위의 정상은 밝고 환한데 안은 어두컴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다 보니 다윗은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매년 연례적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야 고지대에 오를 수 있고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다윗이 직접 그 길을 갔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그날의 이야기에 나타나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라고 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다 아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 아들을 찾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을 찾게 됐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래서 그 다윗을 찾으러 가게 되죠. 이렇게 찾으러 가게 된 것이 바로 아마도 이 양떼를 이끌고 산 이 높은 곳에 고지대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 매년 그 고지대로 향해 가며 올랐던 그 골짜기 길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바로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목자 생활을 하였을 때 경험하였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보며 쓴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닌 목자 생활 때 경험하였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많은 시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시에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이 가득합니다.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런 시를 짓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닌 신세가 되었을 때 이런 시를 짓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13편에도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69편 말씀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령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다윗의 인생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항상 그의 인생을 뒤돌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평탄케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나의 또는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떠나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삶이 마치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통 같은 건 당하지 않아.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 믿음이 좋으면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에 대한 이해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인과응보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꼬집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의 세 친구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보게 되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뭐 맞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되어지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의인 욥에게 세 친구들이 야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그저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의 유무가 세상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환난을 겪었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곤란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다고 단정짓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길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목적지를 위해 그 길을 택한 것이지 그 길 자체를 원해서 그 길 자체가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길이 좋아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길을 선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와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죠. 목자는 산 위에 오르기 위해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왜 골짜기 길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길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가장 좋은 길, 베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골짜기 길이 정상에 오르는데 경사가 가장 완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도 체력을 잘 비축하면서 오를 수 있다고 하죠. 또 골짜기다 보니 물이 흐르게 되어서 물 공급을 충분히 받으며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먼 길 가운데 잠깐의 쉼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그 골짜기 길에 가장 풍성한 좋은 꼴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꼴이 이 시내에 흐르는 곳 양편 언덕 부분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쉬면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위험 요소가 많은, 그래서 좀 두려운 골짜기지만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길을 택한 것이 그 길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는 최적의 방법이 그 길이기에 목자는 그 골짜기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란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에 멈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통과해 가겠다, 내가 그곳을 지나가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의 과정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에 몰입하지 않고 목적지를 생각하게 되어 그 승리의 날을 생각하게 되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저희 이제 새벽 기도에 진행되는 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올린 이유는 같이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새벽 예배 참여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이 말씀 본문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본문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큐티집에 있는 내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이 큐티집을 직접 사서 말씀 좀 보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성경 말씀이라도 꼭 매일매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에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과 고초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겨나가는,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검은 고를 들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아직 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된 박해가 있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주님,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나갈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최종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두렵지 않고 진정한 완성을 이루실, 진정한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낸 초대교회 교인들의 강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우리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눈앞에 놓인 어려움 맞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이루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완성된 계획을 향해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 하나하나를 잘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정말 잊기 쉬운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들이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양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함부로 그 길을 나서지 못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나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어렵고 두려운 길을 가게 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겨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운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목자를 향한 절실함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그렇게까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예를 들면 내 건강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제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십니다.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게 되죠.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전반부 내용에서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그 또는 그분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 가면 호칭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서는 이 번역을 그냥 다 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가 아니라 2인칭 당신께서, 당신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사실 직역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였는데 당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호칭의 변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두운 골짜기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그냥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두운 골짜기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선택하고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진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 위기의 순간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을 정말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거꾸로 우리가 자꾸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내가 주님을 향해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지 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저는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제 임의로 그분들을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냥 제 나름의 최선의 작은 위로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서 말씀에 나온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절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힘겨운 상황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시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승리의 그날을 꿈꾸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그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신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렇게 승리의 길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인 계획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또 우리와 또 우리의 행복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두려워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정상을 향하는 과정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두렵지만 마지막에 주실 그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꿋꿋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